욥기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당신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니까 저렇게 온전할 수 있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얼음장을 이 사탄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면 대신 몸은 건들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제는 진짜 뭐 장난이 아니죠. 온통 고난이 막 그냥 겹치고 또 겹치고 환란이 겹치고 해서 욥이 망하게 되었어요. 망해도 몸만 성하면 살겠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만 성하면. 오늘은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이제 첫 번째 승리에 욥이 견디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 그러면요 욥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떻겠냐고, 건강의 문제를 건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근데 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거래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인데, 나는 이거 다룰 때마다 하나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은요, 욥을 가지고 하는 그 얘기가 욥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 저와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이 이 사단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참, 욥기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 중에라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재산이 손실을 보고 세상말로 실패한 인생 같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몸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뭐 껍적거리면서 뭘 고난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위로한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이래서 저렇고 저랬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는 말없이 가만히 침묵하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여간 이 고난을 당하는 앞에 어느 누구도 안 흔들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하시고 내게 평탄하고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와서 기도 제목이 어떠냐면, 아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직장 잘 다니면서 지금 같이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 애들이 고난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기쁘게 이기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말이라도 끝내기를 싫어해요. 특별히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부르면 아유, 그 부르기도 싫어요. 그런 노래 부르지도 말아요. 좋은 얘기만 해요.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이러니까 아유 그런 기도, 그런 찬양하지 말라고. 이게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과 역경을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서 또 건들게요.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해봐라. 딱 넘어가요. 욕과 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기의 안위와 평안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과 거래한 관계 속에서 건드리는 문제가 온다면은 쉽사리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계획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끊을 수 없는 신앙, 환난이나 적신이나 가리나 위협이냐 어느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인데요. 욥의 모습인데요. 끝을 알 수 없는 가혹한 재난을 만나면 대답이 궁색해지고 변증은 난관에 부딪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변증하거나 말로 열을 떼어보려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의 문제와 환난의 문제 앞에서. 하지만 해명할 수 없는 아주 이 곤란한 중에도 바로 이곳에서 비로소 신앙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진짜가 나타나요. 성경 많이 알고 암송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이번 저기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서 3년 동안 억류당했다가 오신 분이 지금 여기 늘빛교에서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 전화보면요. 연희 목사님들과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그분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난 사람은 인생이 한층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쫓기지를 않아요. 예.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효과가 한참 간대요. 근데도 죽다가 살아났어도 한참 지나가서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 줄 모르면은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의미는 날마다의 고백이 돼요. 옛날에 그랬지가 아니라. 그리고 현실의 삶에 지금도 내가 안락한 삶을 살더라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늘 형편이 좋아도 주님과 함께 당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현재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살아야만이 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생활 속에서 안일하게 생활하는 것에서 멈추고 도리어 더 근신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민 속에서 우리 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욥에게로 가봅시다.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욥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욥이에요. 더도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망했어요. 지금 자식도 죽고
집 대들보가 다 내려앉고 저기 오랑캐 같은 놈들이 와서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제는 살금 구석도 없고 이제는 이제 사는 것은 까딱까딱 지금 숨만 쉬는 건데 거기 그마저도 지금도 목숨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이제 이것도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죽이지는 않지만은 몸에 악창이 나고 막 그냥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건 사람 모습인지 짐승 모습인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욥이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이런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어떤 막 환란이 와서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 믿는 거와 그 상황은 상관이 없게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더욱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나의 마지막 보루다. 이것마저 난 뛰어가면은 이렇게 망한 구석에서 하나님까지 믿는 것까지도 못 믿으면 나는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런가?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고등학생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집에 불났다는데 그 집이 바로 걔네 집이야. 야, 걔 오늘 고등부 예비 나오겠냐? 그랬더니 아유 안 나오죠. 불나서 좀 엠브라스도 오고 막 그냥 소방차가 와서 앵앵거리는데 오겠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고 나왔어. 머리는 막 그냥 불탄 자국이 있고 막 그런데 앉아가지고 딱 앉으니까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이제 광고 시간에 어떻게 너 집 불났는데 어떻게 됐냐고 배울 수 있었냐고. 아, 왜 쳐다봐요? 우리 집 불난 거 나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찍소리 안 하고 애들이 주일날 아주 뭐 딴짓 안 하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요새 이 요백에 있어서 자기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교회 다녔는데 이따위로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이게 애매한 욥에게 이런 시험을 같이 해보자고 한 건데 욥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그러나 욥은 한 가지를 알아.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환란이 와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 안 한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욥이야. 우리는 어떠냐요?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봐. 이렇게 살아도 이럴 수가 있어? 답이 안 나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난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풀려요. 우리가 몰라. 그냥 한 가지 정확한 답은 나와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변함이 없다. 이것이 욥이 보인 태도 속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천상회의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욥의 경건을 옹호하자 사탄은 소유의 시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명과 직결된 시험을 다시 제안합니다. 저번에는 재산이나 다른 거 다 건드려도 괜찮다. 근데 몸만 건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몸까지 허락을 받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은 목숨을 해치지 말아라. 건강을 거둬 가도 괜찮다. 그러나 목숨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사단도 우리 생명을 고쳐 못해. 우리 생명에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단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게끔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갖는 게 사단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단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있느냐? 다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목숨을 못 건드리는 것을 알고는 여러분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사단이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목숨 전까지는 다 끝내는구나, 사단이. 네, 그러니 어떤 경우로 해서라도 내가 여기에 말려들지 말자.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숨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해치지 말고 건강을 거두로 허락을 하셔요. 모든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욥으로 돌아가서 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욥에게 시험은 욥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욥같이 시험을 하실까? 그건 여러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요. 욥의 문제에 대해서 욥같이 나도 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욥은요 상당히 단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욥에게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요 사실은. 그러나 또 욥같이 우리가 욥 같은 상황을 하나님에게 주시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욥 같은 수준이구나.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어려움만 봐도 막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 욥 같은 시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안 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때 다 피할 길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능히 이기기도 하시고 감당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나 자신을 늘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와도 초반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은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에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사탄의 방법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의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탄은 욥을 쳐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아내마저 매몰찬 말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고. 참. 그러니까요. 옛날에 보잖아요. 망하면 옆에 피부치 같은 가족도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나 아내는 더더욱이 좋을 때나 좋지 돈 없고 다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얼마나 그의 환경이 비참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 다 도망가고 다 그 옆에 붙어있던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욕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곁에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욥은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하는 이 아내의 말 보면 아주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그 여자 앞에서 막 저주를 하거나 그 여자를 막 뭐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이런 신뢰, 이런 신실함을 보인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대로 욥은 신앙의 유인다운 면모를 보여줬어요. 야, 참. 이런 상황에 놓여서 다 망한 상태에 있는 욥에게 이제 소식을 듣고 친구 셋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뒷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이 당한 재난의 소식에 세 친구가 방문합니다. 이 세 친구 그리고 함께 딸려왔던 그 종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욥기 이야기예요. 거기에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이제 이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다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욥이 당한 사건과 이 어려움을 자기들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토로해요. 근데 욥은 가만히 듣고 보면 자기들이 내가 죄를 줘서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자기의 속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듣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면 또 반론하고 하는 게 40장까지 가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서예요. 우리가 이제 12월 20일까지 이 욥기를 가지고 이제 의인으로서 고난당한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없을 조차 참혹한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7일 동안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이 세 친구. 7일 동안은 같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말보다 옆에서 있는 것만 해도 큰 위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 치르는 형제나 친구들을 옆에서 끝날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같이 있었던 교육자 중에서 우리 지금 저기 행신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기 행신에 있는 고베론 예수교회 김기영 목사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끝날 때까지 다른 거 안 하고 내 곁에 있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정말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럴 수 없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슬픔 당하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위안이 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덩그렇게 앉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인생 앞에 찾아온 이 새 친구 어떻든 간에 나중에 염장을 지르긴 하지만 그들이 고맙고 감사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욥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고 깊은 것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욥의 문제를 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말 진짜 처절하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다루는 삶 속에서 이 사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나 하는 깊은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해답을 알 수 없는 문제.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욥을 보면서 목숨까지 잃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욥의 현상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껄껄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조롱하고 그 죽어가는 예수님 모습에 욥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욥을 보면서 우리는 목숨까지 잃어버렸던 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뭔지 알아요? 내 뜻과 아버지 뜻과의 싸움이에요. 아닌 것 같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 뜻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자기 뜻을 묵살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욥은 똑같은 거예요. 욥과 예수님 모습에서 동일한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내 뜻은 없습니다. 아버지 뜻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나는 답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문제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 거는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망한 거, 죽게 된 거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요거밖에는 내가 내놓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신앙의 진짜 정점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사업이 안 돼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약을 먹을까, 목을 매달을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욥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보였던 주님을 따라 나의 시험을 인내로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육신의 고통 중에라도 신앙인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답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잘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고통 중에도 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고통 중이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오늘 나타난 이 욥의 모습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십자가